제가 충격요법을 한번 쓸게요. 성경이잖아요.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덮어버렸네요. 하나님 말씀. 성경 덮어놓고 성경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니까 안 믿어지니까 덮어놓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시험, 수능, 입시를 앞에 놓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수능이나 입시나 시험을 앞에 놓고 열심히 공부하지요. 앞에 놓은 사람은요. 그렇죠? 놀 거 다 안 놀아요. 친구들 잘 안 만나요. 시간 절약해요. 절제해요. 그리고요. 잠도 푹푹 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구가 볼 때 이 바보, 아유 저 바보, 이렇게 미련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젊었을 때 마음대로 놀아야지. 푹푹 자야 건강한 거야. 아이고 그것도 모르네. 아이 바보 미련해. 공부 열심히 하는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나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특하다. 그렇죠. 오히려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어떤 시합을 앞에 놓고 있으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또 우리 국내 경기에 시합을 앞에 놓고 뭐 하지요?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밥 먹는 시간도 거의 아까워가지고 출퇴근이 없더라고요. 운동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열심히 막 그냥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반복하고 막. 그런데 옆에서 코치나 가족이나 친구나 사람이 아이 바보 저거, 아이고 왜 이렇게 몸을 학대해, 아이고 이젠 바보, 지금 푹푹 쉬어 놀아 그냥,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 어이 어리석다, 이 바보 같다, 미련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역시 오히려 박수치고 격려하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덮어놓고 직장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요, 자 진짜 일찍 나가더라고요. 직장을 보통 7시, 서울 같은 데는 6시에 나가. 다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오고 막 교통에서 교통 대란 막 오래 겪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하루만 쉬는 날만 있어도 막 그것만 기다리더라고. 그것만 얼마나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지. 늦게 퇴근하고 상사한테 찐밥 먹고 막 그렇죠. 찐밥 먹는다고 그래요. 욕 먹고 막 자존심 다 상해. 그래도 꿋꿋하게 직장 열심히 나가고 사업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자 할 말도 못하고.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아이 바보 저거, 아이고 뭐다 이렇게 일찍 나가.
너는 할 말 못하냐 너는. 아, 바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야, 뭔가 다르다. 뭔가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상이 있으니까. 월급이 있으니까. 그렇죠? 합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을까?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 아까 말씀대로 하면 아이 바보같이 그 다른 사람이 하도록 냅둬. 너 없으면 안 되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그 가서 이렇게 일한다고 뭐 그러냐. 아이 그 바보.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어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주고 나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던 자 1달란트 그대로 땅에서 묻어뒀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주인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한테 돈 남겨놓고 아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 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던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그리고 있는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저 뺏어.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어? 다 뺏어. 그리고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줬어요. 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고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요.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하고 두 종류 있어. 그 게으른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보고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온다고 아이고. 그 나중에 아주 괴롭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또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비유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예수님. 그렇죠? 지혜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보니까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포인트예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충만하게 준비했어. 언제 와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달랑달랑 주일날 간신히 교회 나가고 간신히 예배드리고 간신히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 달랑달랑 유지하는 거야. 그러다 코로나고 이렇게 사건이 있고 뭐 사건 국가 문제가 있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성경 펴놔야지. 이제 성경 얘기를 할 거니까 성경 말씀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주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선교나 전도나 뭐 사랑하는 거, 이것도 순종하는 거, 용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것들, 찬양하는 거, 교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주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안 해요. 아까 입시생인데 신앙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안에 게을러 안 해요. 그리고 무관심해.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겨. 부담스럽게 여겨.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절대 그런 사람 또 막 정지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없으니 신앙이 없거나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대로면 뭐가 없느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 예,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선포할게요. 이제 성경을 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선포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서 펼쳐놓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성경은요 그냥 선포만 하질 않아요. 그래?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또 덮어야지.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못 믿겠어? 부활이 없어. 그러면서 가정법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십계명 지키기가 어려우나 부담돼. 교회만 안 다니면 괜찮은데, 내 목사만 아니고 권사만 아니면 내가 그래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참나 할 수 없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네. 부담돼. 신경 쓰여.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 성경 얘기니까 또 살펴 드릴게.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부담돼요? 그러면 살인해요. 살인하는 게 부담되고 신경 쓰이면, 스트레스 받으면 살인하면서 살아보라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부담돼요? 그러면 부모 때리면서 살아. 지금부터 가서 막 때려. 학대하라고요. 그게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부담돼요? 그러면 막 다 바람 피고 다 이 여자 저다 만나고 네 남자 저는 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도 되나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 그래. 없어. 없다고 없어. 예수님 부활이 부활이 있어. 죽은 것이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습니다. 쭉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역설적으로 말씀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런 자체가 없으면 예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거다. 예수는 실패자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위대한 인물이고 세대 4대 성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다.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다 헛거야. 전도할 필요가 없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요. 예를 들어서 그거지요. 뭐 축복이나 뭐 응답이나 내세나 천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뇌돼 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축복이 있는 것 같아, 내세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거지. 실제는 우리의 믿음 다 거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냥 말씀이라니까 말씀인가 보다 그러지, 이게 다 헛거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헛거지. 헛거죠. 우리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내가 사기꾼인가 똑같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가 지금 간증하는 거,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이다. 다. 그리고 죄인같이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죄인같이 살아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늘 죄의식 속에 살아야 돼. 내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으니까 소극적이고 두려움 속에서 기가 죽어서 사는 거야. 밖에 나가면 기 사는데 교회만 오면 기 죽어. 예수 부활이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뭐래? 자꾸 율법이 그러거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망한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소망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가. 얼마나 짠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정적으로 한번 다 얘기해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20절에 쭉 역설적으로 부정적으로 한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꺼지지 않는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믿어.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제가 가끔 그 말씀을 이용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믿지요 여러분? 다 믿지요?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 다 믿으시죠? 믿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을 믿으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걸 왜 안 믿어요? 무슨 심보예요 그거는?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신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인 육으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건 믿으면서, 그거 믿으시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그것도 안 믿네 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은 믿고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질 않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흙에 묻혀서 죽는 것은 믿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안 믿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경험을 내가 못했어. 그런데
이해되는 거 믿고 이해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거 안 믿어. 이게 내 마음대로야. 두 개 다 경험 안 했거든요. 여러분 죽어보지도 않았지요. 천국 지옥 가보지도 않았지요. 근데 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난 우리 교회 신자들은 다 믿음 좋아서 상관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신해요?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여러분. 왜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왜 성경의 말씀을 왜 안 믿냐고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역사적인 질문을 제가 또 실생활 속에서 성경 또 덮어놓고 해야 되겠다. 덮어놓고. 보이는 것은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지요. 스마트폰 그거 사용하지요.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막 길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또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뭐 화상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를? 옛날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이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데 전류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에 뭐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보셨죠? 마스크 왜 써요? 코로나 균이 들어올까 봐 쓰는 거예요. 웃겨. 코로나 균이 보여요? 바이러스가 보이냐고요? 안 보이지만 현상을 보니까 알겠거든. 걸린 사람은 현상을 보니까 알겠거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공통점은 이 전류나 전파나 이 세균들이 이것들이 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주의를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 삶의 모든 행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내세,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주를 위한 수고는 다 헛된 겁니다. 그렇지요?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바보입니다. 바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거예요. 가장 머리가 빠른 거예요. 내 서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똑깍지 꼭쟁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어. 가장 똑똑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또 덮었죠. 성경을 덮어놓고 제가 원고에다가 성경 덮어놓고를 많이 썼어.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어도 죽음 후에 끝이라 그러면 이건 뭔가 불공평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이거 다 동의해 못해. 죽음 후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야. 이게 이성과 양심으로 스스로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죽음 후에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뭔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전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은 놓지 말아야 돼.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이가 이 믿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거짓이 아니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진리예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의인같이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야 돼.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야, 사도 바울이 너무 자세하게 썼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껏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망한 거지 뭐. 괜히 헌금 냈네, 괜히 교회 나갔네, 괜히 식당 봉사했네, 이런 거잖아. 망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누가 속색해도 좀 누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이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톡톡톡톡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죠.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